예수 믿는 사람들을 여러 명칭으로 부릅니다. 성도라고 하기도 하고 신자라고 하기도 하고 교인이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이 말뜻은 각각 그 다른 의미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본질적인 의미에서는 다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교인이 누구냐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함께 우리가 생각하며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교인이 누굴까요? 이 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교인인데 이 교인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이 사람이 교인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우리 교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이건 우연히 존재해서 살게 되는 것도 아니고 진화해서 살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도 창조하셨고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거고 우리의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고 계신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원인이고 과정이고 끝인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죽이셨다. 그런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생각대로 스스로 살아가는 자가 죄인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영은 죽고 육이 살아서 사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은, 우리에게 영이 있는데 이 영은 영이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죄를 지음으로 이 영이 죽었어요. 육만 살아가지고 그 육으로 사는 것, 육으로 사는 자기가 주인이 돼서 사니까 맺는 열매는 육체의 열매만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육체 열매들을 맺는 겁니다. 거기 보면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하는 거, 분내는 거, 당짓는 거, 분열하는 거, 이단, 투기, 술 취하는 거, 방탕하는 것, 이러면서 그와 같은 것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육체의 열매가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지금 쭉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런 열매 외에도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참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며 병들고 죽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육체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육체의 열매를 맺다가 죽고 그렇게 멸망해버리는 것이 그게 우리 인간의 운명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우리 그 인생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면서 우리는 이걸 느끼면서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매일 염려하잖아요. 걱정하며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화도 내고 막 그냥 짜증도 내고 그러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죄 지으며 살아가고 있어요. 경제는 계속 발전해 갑니다. 먹을 거는 풍성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은 참 만족과 행복은 없습니다. 연세가 드시는 분들은 점점 저 경험을 하겠지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참 인생이 허무하다, 헛되다 하는 그걸 느낍니다. 이렇게 사는 모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가 그렇게 살게 하는 겁니다. 인간은 이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인간에겐 희망이 없어요. 희망이 있으려면
그건 하나의 길밖에 없는데 이렇게 사는 우리가 죽고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 길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 이러는 걸 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재창조하신 것이다, 다시 창조하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흙으로 인간을 빚었어요. 그리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었더니만 살아있는 존재가 됐어요. 그 사람이 아담이에요. 그래서 아담을 잠들게 해서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좀 품질상으로는 남자보다 여자가 좀 품질이 더 좋지 않은가.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겠단 말이죠.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서 살아오게 한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죄를 져서 죄인이 되다 보니 그 태어나는 후손들이 전부 다 죄인으로 이렇게 태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까 말씀드린 죄라는 것은 영이 죽고 육이 이렇게 살아 육체 열매를 맺다가 죽고 멸망하는 것이 죄란 말이죠. 그 죽게 되니까 하나님이 다시 창조해야 되겠다, 재창조해야 되겠다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인간을 재창조하신 겁니다. 독생자 예수님에게 인간의 죄를 다 전가시켰어요. 그래서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실 때 혼자 죽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죄인인 인간을 예수님과 함께 못 박아 거기서 죽이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를 함께 못 박아 죽였어요. 우린 주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죄인 때는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은 죄가 우리를 주관하고 이끌었는데 그 죄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는 우리 교인들은 죄가 죽은 사람, 죄가 죽었으니까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이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죄는 온갖 육신의 열매를 맺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온갖 육신의 열매를 맺는 것은 다 죄로 말미암아 맺는 열매인데 우리 예수 믿는 교인은 이런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죄가 죽었기 때문에. 죄인도 죽었고 죄도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 죄에 대해서 죽었다 또는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아 죽이실 때 그때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죽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해서도 죽은 사람이고 세상에 대해서도 죽은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는 죄악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매일매일 죄악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나라 안에도 일어나고 있고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삶 속에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염려하고 걱정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성도님들은 염려하며 걱정하며 살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 뭔가요? 그 여러분만 그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두가 다 그런 염려 걱정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그런 염려 걱정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누구냐 하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서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죽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린 죽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원망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막 다투거나 분열하거나 분노하거나 죽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죽은 사람은 그냥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그냥 말이 없어. 죽은 사람은 그냥 평안하게 그냥 죽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이 예수 믿는 교인인데 그런 우리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 본문에 보면 그렇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죽은 우리 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고 그 예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교인은 누구냐 하면 자기는 죽었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돼서 다스리고 있는 사람이 교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 돼서 다스리고 통치하시니까 육체의 열매는 맺을 수가 없고 성령의 열매만 맺는 사람이 교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땅에다가 이렇게 씨앗을 심었을 때 그 씨앗이 땅 속에서 안 죽었어요. 안 죽고 그냥 있으면 거기서 새 생명이 안 나오잖아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 씨앗이 땅 속에서 죽으면 하나님이 그 죽은 데서 역사에서 새 생명이 나오게 하고 열매도 맺게 하는 겁니다. 그 법을 만드신 하나님이 인간에게도 동일한 법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우리 인간이 스스로 주인 돼 가지고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 안에는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육체의 열매만 맺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때 우리도 함께 죽이셔서 죽였다고 하는 이 재창조, 죽고 다시 태어나게 하는 재창조를 믿고 그 복음을 믿고 죽어 있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사람 안에는 일하시면서 그 사람에게 생명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아니 목사님,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죄인 때 내가 죽었고 죄도 죽었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진짜 죄 짓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 짓지 말고 은혜만 받고 복만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나는 매일 죄만 지으며 사는 겁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죽여서 그래서 그 죄와 함께 우리를 죽인 거는 사실이에요.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육체가 죽은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 육체 안에는 죄의 본능과 본성이 아직 남아 있어요. 죄를 짓는 그런 습성과 태도와 이런 것들이 이 몸 안에는 계속 남아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며 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었다, 죄가 죽었다는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죄가 죽었다는 의미는 죄가 우리를 주관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것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믿는 교인에게는 죄가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주관하고 다스린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교인들은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이렇게 믿으면서 아이고 죄 짓지 말아야지, 그냥 정말 좋은 일만 하면서 잘 살아야지 이렇게 하지만은 죄를 짓는단 말이죠. 우리는 신앙생활 하지만 우리는 거의 매일 죄를 지으며 살아요. 그런데 죄를 짓지만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주관해서 우리를 저주 아래 빠지게 한다든지 우리를 망하게 한다든지 이 죄가 우리를 주관해서 우리를 지옥 가게 만든다든지 절대 이렇게 하지는 못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교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면서 결국은 그 죄들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길로 가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 때에 힘든 일을 만날 때가 많은데 힘든 일을 만나면 그러면 그때는 더 많이 죄를 짓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는 힘드니까 자꾸 죄를 짓게 돼요. 하지만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며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교인이에요. 이제 우리에게 하나의 과제만 남았어요. 무슨 과제만 남았냐면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여주셨잖아요. 죽여주신 그대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아야 하는 이 과제가 우리에게 있어요. 교인이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이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지만 매일 죄를 지으며 살아요. 죄를 지으면서 오늘도 내가 또 이런 죄를 졌네. 아이고 나 같은 게 교인이야. 아이고 나 같은 게 무슨 집사야, 잡사지. 아이고 나 같은 게 무슨 권사야. 나 같은 게 무슨 장로야. 자신에 대해서 실망을 할 때가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어떤 실망도 하지 못하며 살고 있다면 그것도 문제예요. 그게 좋은 거예요. 자신에 대해 실망하는 게 좋은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네가 뭐 목사냐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으면서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지만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은 변해가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는 죄를 짓는 게 너무 익숙했어. 자연스러웠어. 죄를 져도 죄책감이 없었어. 그런데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죄를 지으면은 이게 부담이 되잖아요. 죄를 지으면 뭔가 내 마음에 가책이 오고, 내가 죄를 지면 내 마음에 뭔가 깨달아지면서 다시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 여러분 갖게 되지 않습니까? 하루에 5개 짓던 죄가 이제 3개로 줄어들고, 3개 짓던 죄가 또 하나로 줄어들고, 매일매일 죄만 짓던 내가 이틀에 한 번씩 죄를 짓게 되고, 이틀에 한 번씩 짓던 죄인이 3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죄 짓는 사람으로 변하고,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은 지금 변화해 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주관하고 다스리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죄가 여러분을 주관하고 이끄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주관하고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런 변화가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더 열심히 듣는다면 여러분에게는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소중한 인생 속에서 이 인생을 살면서도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고 오직 하나님께 대해서만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만을 받는 그런 자녀,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런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 자기의 고집, 자신의 자, 이런 것들은 다 죽고 그저 오직 예수님께 순종하고 오직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뜻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이런 자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사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되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고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예수님 안에만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에게 원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실제로 그렇게 변화시켜 가고 계세요.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시냐 하면은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루어 가시냐 하면은 우리 인생 속에 힘들고 죽을 것만 같은 이런 일을 허락하셔서 그 일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자아가 죽게 하시고 교만이 죽게 하시고 고집이 죽게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게 만드시고 오직 예수로만 살아가는 이런 사람으로 만드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힘든 일, 죽을 것만 같은 일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일을 만나면 힘들고 정말 죽을 것 같고 원망이 나고 왜 하나님은 이거 안 해결해 주시고 왜 이렇게 내 인생을 힘들게 하시는지 원망이 나오고 이렇게 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 안에 있는 복만 주시기 위하여 지금 여러분을 변화시켜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죽을 것 같은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아, 여러분의 교만, 여러분들의 생각, 이런 것들을 다 꺾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고 다시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모습이 여러분의 성품과 인격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런 자녀로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구원, 그 하나님 나라, 영원한 삶, 진정한 생명, 진정한 자유, 진정한 축복, 신령한 복과 땅의 복, 이거를 정말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으시고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정말 예수님께 항복하셔서 여러분의 성품과 여러분의 인격, 그 여러분의 성품과 인격은 여러분의 가정이나 또는 일터나 세상에서 일어나는 온갖 죄악된 일들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고, 오로지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은 예수님에게만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그런 인격으로 자라가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날이 오기 전에 이 복을 받아야 돼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죽기 전에 이 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복을 주기를 원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모양 저 모양의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 죽을 것 같은 일을 만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런 이유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지 않으시고 허락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사실은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움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죄는 여러분을 주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죄가 여러분을 저주와 멸망 가운데 빠지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결코 여러분은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의 길로, 은혜의 길로, 축복의 길로, 그리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은 죄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더 살아가는 변화가 일어나시기를 바라고, 오로지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이런 인격과 성품으로 더 변화해 가시는 이런 복을 받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